네, 저번 화에서 제가 그런 거 없더라 라는 말로 이제 마무리 지었던 영상에 이어서 이제 사회 정의와 불교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부처님이 내적 대전환, 이건 뭐 표현하자면 깨달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환이 일어나서 그런 거 없구나, 그런 거 없구나, 무상하구나, 무아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거대한 대전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내적 전환은 사회적 전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뭔 그런 헛소리 하는 거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500년이 지났는데 사회에 무슨 부처님의 법이 뭐 큰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내적 전환이 왜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은 바로 부처님이 원래 깨달으신 내용 중에 하나인 이 세상이 모두 다 연관되어서 돌아간다, 인연으로 돌아가더라 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내적인 대전환, 그런 거 없구나 라는 것의 깨달음은 결국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내 가족, 내 친구, 같이 수행하는 사람, 이야기 나눈 사람, 만난 사람. 부처님이 고대 인도,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80세가 될 때까지 사셨던 약 45년간의 깨닫는 이후의 행적이 고대 인도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고대 인도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바로 옆에 페르시아에 영향이 미치고, 또 고대 그리스에 영향을 미치고, 서양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이 내적 대전환으로 인해서 사회적 전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얼핏 생각하기에 내적 전환이 무슨 사회적 전환을 바로 일으킨단 말입니까? 바로 일으키는 건 기적입니까? 신입니까? 아니죠. 육체가 아프면 정신이 힘들고, 정신이 잘못되면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이 바로 서면 육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바로 서면 내 가족의 영향을 받고, 내 이웃이 영향을 받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나의 내적 전환이 사회적 전환과 다르지 않다. 영기적 세계, 우리는 모두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독립적으로 떨어진 나라는 것은 존재치 않는다. 우리는 변화해 나간다. 이 어마무시한 혁명적 사고의 대전환, 내가 날 둘러싸고 있던 이런 생각들이 헛생각이었구나, 망상이었구나, 그런 거 없는 거구나 하는 부처님의 이 혁명적 대사고의 전환이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한국 사회에 다시 서구에서의 혁명적 바람이 다시 불어서 또다시 한국에 역수입되는 아주 재미난 그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말하자면 서구 사회의 평등, 민주사회, 다양한 철학, 과학 등이 다 불교의 영향을 받았듯이, 우리는 고대 삼국시대에도 불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현대사회에서도 또 반대로 불교라는 이름이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불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불교적인 내용들이 다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레볼루션, 대전환, 부처님의 대전환 중에 오늘 하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졌다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는 불교가 인도에서 다시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하면 그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인도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당시는 아직 영국 식민 지배하에 있을 때의 인도 제국이죠. 인도 제국의 종교를 분포를 보니까 불교 인구가 0.1%였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축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1년 현대 인도에서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불교 인구가 0.7%인 겁니다. 아니 뭐 0.1%나 0.7%나 뭔 차이라고. 근데 이 0.7%를 결코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인도 인구가 초거대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0.7% 인구는 거의 800만 인구에 가깝습니다. 즉 한국의 불교 인구와 맞먹는 혹은 더 많은 불교 인구를 인도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코 불교가 없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불교가 새롭게 인도에서 인구를 확장하고 있다. 불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사실이 아주 재미나잖아요. 뭐 재미나다기보다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 아사히 신문이 2020년 9월경에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도에서 왜 불교 인구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도의 카스트라는 어떤 관습이 아직도 인도에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인도에서는 이제 카스트 제도가 예를 들어서 사종성 제도라고 합니다. 메뉴에서부터 브라만, 제사 계급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사 계급, 왕족 계급, 관리자 계급인 크샤트리아. 뭐 부처님 시다타가 원래 왕족이었잖아요. 왕자였으니까 크샤트리아 계급이었던 겁니다. 원래 그때 당시로 치자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샤, 평민에 가까운 사람들, 바이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두라라고 하는 소위 말하자면 일종의 노예 계급에 속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4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카스트 외의 계급인 불가촉천민. 접촉도 하지 마라. 더럽다. 근데 앞에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불구부정. 더러운 것은 없다. 더럽고 깨끗한 것은 없다. 그렇죠? 그런 건 없다죠. 여기서 이제 먼저 번쩍 하실 겁니다. 어쨌거나 불가촉천민이라 부르는 또 다른 계급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완전 노예보다 더 노예. 불가촉천민 출신 대학생이 인터뷰를 합니다. 인도에서 여기서 천민은 달리트 계급을 말합니다. 불가촉천민. 집을 구하기 어렵고 힌두교 사원에 들어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피하고 경찰이 괴롭히고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 개는 마을의 우물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지만 불가촉천민은 우물을 사용하면 우물물이 부정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우물을 쓸 수도 없다. 자, 이게 바로 지금 현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현대 인도에서 지금 불가촉천민은 이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교적 사고를 하고 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이 사람이 뭘 더러워? 무엇을 근거로?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라고 태생이 더럽다, 태생이 고귀하다, 태생이 비천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굳이 불교를 들고 오지 않아도 우리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신분제 사회가 사회를 병들고 썩게 만들며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을 저해한다는 그런 사실을 충분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인터뷰를 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을 하고 난 이후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현대 인도에서는 매년 특정 시기에 인도의 배꼽이라고 불리우는, 인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배꼽이라고 불리우는 나그푸르라는 도시에서 불교로 개종하는 행사가 매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이 개종 행사를 통해서 불평등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불교로 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가 바로 신분제를 배척하기 때문에. 신분제 그런 거 없다. 사람은 평등하다. 라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인도가 독립을 언제 했습니까? 바로 1947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인도 독립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잖아요. 간디. 많은 사람들은 간디는 알고 있는데 암베드카르라는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사람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불가촉 천민 출신이에요. 예, 불가촉 천민 출신인데 아주 운이 좋아서 여러 역량 그리고 자기 자신이 똑똑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유학도 가고 법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인도 내에서의 차별에 대한 문제, 신분제에 대한 문제, 바로 카스트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암베드카르는. 그래서 암베드카르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암베드카르는 독립보다 신분제 차별이 더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간디는 신분제는 난 동의할 수 없다. 나는 독립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간디는 힌두교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힌두교 입장에서는 신분제 차별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1947년. 독립을 하게 되기까지는 암베드카르가 또 한편 자신의 그 주장을 일부 뒤로 내고 이제 간디를 협력한 것도 있는 거죠. 암베드카르는 인도 독립 인도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기도 합니다. 또 어디에 뭐 다른 법으로 뭐 적혀 있는 건 아닌데, 헌법에 적힌 건 아닌데 간섭적으로 내려오던 혹은 또 종교적으로 지지를 받던 이와 같은 신분제 철폐 받아들이기가 힘이 든 겁니다. 바로 극장의 우상이죠. 저희가 지금까지 꾸준히 이야기해왔던 간섭적으로, 사회적으로, 권위적으로, 전통적으로 있어왔던 생각들 바꾸기가 힘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암베드카르는 이제 법무부 장관 사퇴하고 1950년경에 나는 이제부터 불교를 전파하고 알리고 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도 쓰시죠. 이 책이 아주 중요한 책들입니다. 어쨌거나 이 암베드카르가 1956년이 되면 개종식을 엽니다. 불교로의 개종식. 바로 말씀드린 나그푸르, 인도의 배꼽이라 불리는 나그푸르에서 수십만 명이 모인 상태에서 이제 대부분이 아마 이제 천대받는 사람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겠죠. 암베드카르가 선언문을 읽고 이 선언문을 읽은 다음에 불교로 개종을 합니다. 거기에 모이는 수십만 명이 함께 불교로 개종합니다. 이 전통이 바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암베드카르의 선언문이 22가지 선언문입니다. 이거는 설명문에 따로 적어둘게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차별을 거부하며 평등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차별하지 말라. 그 무엇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인간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힌두교를 버리고 불교를 받아들인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지키고 행동하는 것을 맹세한다 라는 것으로 이제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책, 그가 이제 생전에 썼던 책이 부다 and his 담마,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그가 주장하는 바, 불교가 왜 평등을 지지하는 종교인가, 왜 신분제를 인정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약 5개 경전을 인용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 알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 단체, 즉 수행 단체에 들어온 사람들에 한해서는 계급의 인정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하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개혁적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말을 하자면 우리는 알고 있죠. 뭡니까? 그런 거 없더라. 원래 그런 거 없더라. 그쵸? 근데 어쨌거나 이 근거를 이 경전들에서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경전들을 일일이 읊어드리지는 않고 따로 참고로 밑에 써드리기는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우연찮게 봤던 행운 스님의 채널 천불TV에서 2020년에 제주도 남선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서 이 행운 스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 이제 허정 스님을 이제 모셔서 이야기를 잠시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허정 스님이 이야기한 것에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입니다. 마, 자띠 뿌자. 자, 자띠 뿌자라고 하면 뿌자는 묻는다라는 겁니다. 물어본다. 예, 뿌자, 묻는다. 여기 이제 빨리어 같은 경우 동사가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어처럼요. 자띠 뿌자. 자띠는 뭡니까? 자띠는 지금 현재 인도를 구속하고 있는 출생, 태생을 묻는 것이 자띠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바라문 또는 브라만 계급,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주라, 불가촉 천민 같은 이 단계에는 사종선과 그 이외로 칭하는 달리트 계급까지 이야기하는 이 모습은 위계를 갖추고 있지만 이제 그것만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인도 사회에서는 당신의 출생이 뭐냐, 당신의 성이 뭐냐, 성. 네가 어느 집안의 출신이냐에 따라서 그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왔던 직업과 그 사람의 출생 중에 하나의 색깔, 바르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성만 들으면 그 집안 원래 뭐 하던 집안이지 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직업과 귀천 등이 같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것이 자티입니다. 그래서 당신 출생이 어딥니까? 자티가 뭐예요? 라고 딱 들으면 바로 아는 거예요. 자티를 묻는 겁니다. 자티 뿌자. 근데 앞에 마 붙었죠. 이거 우리 허정스님 말씀 주시면 하지마! 예, 마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앞에 붙습니다. 마, 자띠 뿌자. 자띠를 물어보지 마라. 자띠를 묻지 마. 마, 자띠 뿌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위를 물어라. 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짜라나짜 뿌자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뒤로 빼고 문제는 이겁니다. 이 말이 언제 무슨 일로 나왔느냐? 이것은 수타니파타에서 3장이 대품이라고 보통 불립니다. 긴 경. 이제 3장 중에 순다리카의 경입니다. 순다리카 바라드와자라는 이제 바라문이, 이 바라문은 순다리카 강에서 이렇게 뭐 불의 제사, 원래 이제 고대 베다, 고대 브라만 전통에서는 이 제사 지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는 제사 중에서도 불제사 중에 하나는 수행의 도구이기도 해요. 뭐 과거에 그래 왔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의 제사를 지내고 이제 공약물이 남았다 이거예요. 남은 공약물을 버리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주고 싶은데 얼핏 또 보니까 저기 시다타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공양을 할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저 사람한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뭘 물어봅니까? 당신 자티, 당신 출생이 뭡니까? 왜 물어볼까요? 내가 공양을 하는데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의 공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근데 공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구분 짓는데 무엇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자티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태생이 뭐냐? 너 집안이 뭐냐? 우리나라를 치자면 양반 집안이네, 쌍놈 집안이네 라는 걸 묻는 겁니다. 21세기 한국에서 지금도 양반이네 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쵸? 근데 과거 2500년 전에 물었던 겁니다. 부처님 뭐라고 했어요? 마! 자띠 뿌자! 자띠 묻지 마!
출생 묻지 마. 자, 이 경의 내용은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제 짠하는 자 붙자, 즉 행위를 묻어라. 어떤 장작에서도 불은 붙는다. 대단한 혁명적인 사고이며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도 깨달을 수 있다. 왜? 그 말이에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뭐 장작 종류, 나무가 종류가 달라도 불은 거기에서 태어나는 불은 다르지 않다. 어떤 나무 조각에서도 불은 붙는다. 그와 같은 혁명적 사유가 기반이 되어서 승가 내에서 어떠한 계급을 두지 않은 것이 바로 부처님이시며, 반대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수많이 촘촘한 계급을 두어가지고 위아래를 나누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와 같은 권위적이고 계급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평등을 추구하셨던 부처님의 사상이 각 다양한 경전 속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이제 암베드카르가 부다 and his dhamma, 부다와 그의 가르침이라는 책에서 이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부처님은 대단히 혁명적인 사상가였다. 그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도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인정한다. 차별하지도 차별받지도 않겠다. 라는 선언을 암베드카르 22선언을 하면서 불교도 개정을 한 것이며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제 평등, 우리는 평등하다, 우리는 자유롭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그랬느냐, 언제부터 인간은 위아래가 있었느냐, 권위와 전통, 간섭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신분제가 있어 왔기도 했으며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불교는 내적인 평화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적 참여도 해야 되느냐? 사회의 평화가 나의 평화로 이어지고 나의 내적 평화를 이룩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사회의 잘못된 점이 눈에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요. 내가 깨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바로 섬으로 인해서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대한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대전환, 내적 대전환 때문에 부처님 제자들이 대전환을 겪고 사회가 대전환을 겪고 있는 와중입니다. 2500년 동안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평등 또한 부처님의 이 평등 사상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거 없다라는 이 사상이 영향을 미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의 사회 참여는 매우 당연한 것이다. 너무 당연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거 없다라는 대전환을 이루고 나면 사회에 그런 거 있다라는 것으로 사람을 올가매고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약자들이 불교적 사고를 통해서 생각을 깨고 실제 행위를 통해서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불교 혁명입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